금방 5개, 8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를 거두숙고하는 것, 신라누사티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입니다. 8정도 중에서 8번째 발언산매, 개정회 중에서 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40가지 선정 주제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개를 거듭 숙고함으로써 우리가 근접산마에 도달할 수 있는 수행 방법입니다. 자, 개를 거듭 숙고하려면 개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계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런 것이 계율이고 어떤 특징이 있고 또 개를 지키면 어떤 이익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나의 개는 훼손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얼룩지지 않고 자유로워졌고 지혜로운 이들이 찬탄하고 집착하지 않고 산매에 이바지한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되뇌이면서 이제 하는 수행, 사마타 수행 방법입니다. 근데 그러면 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보디사타 다 알죠? 우리 보디사타 보살. 네, 여기서 보디사타, 보디는 깨달음, 사타는 존재, 깨달음으로 가는 존재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살, 보디사타, 부처님이 될 존재, 미래 부처님을 말합니다. 그분께서 부처님이 되기 전에 계율을 어떻게 실천하고 수행을 했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는가 우리가 먼저 알아보면 좋겠죠. 우리가 10가지 바라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보시, 계율. 그 다음에 보시 다음에 계율입니다. 보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할 건데 개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 계율 바라밀, 바라밀은 이제 한국말로 바라밀 하는데 원래는 빠라미, 빨리어로 부처님 당시에 쓰던 말로는 빠라미라고 합니다. 이 빠라미도 우리가 이 주제가 다 끝나면 나중에 우리가 또 아주 내용이 방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하나씩 10개의 바라밀을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계율 바라밀을 어떻게 이분이 실천했는가 보겠습니다. 대연민과 방편성교의 바탕을 둔 선한 신체적 언어적 행위를 지계 바람이라고 합니다. 대연민은 우리가 알죠? 남을 척언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 방편성교주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어떤 이제 이런 보디사타나 부처님 같은 분들은 존재들을 제도하고 가르치는 분입니다. 가르칠 때 어떻게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아주 노련하게 기술적으로 잘 가르치는가, 거기에 대한 지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율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신체적, 언어적 행위가 잘못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선한 쪽으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모든 선행의 토대로서 이바지함, 이런 특징이 있고, 기능은 3가지 전체적으로 살생,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잘못된 성행위, 3가지 신체적 그릇된 행위와 4가지 언어적 그릇된 행위. 뭡니까? 거짓말, 이간질할 말, 험악한 말, 쓸데없는 말. 이렇게 하는 걸, 이런 것을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오점이 없고 비난받지 않는
덕스러운 상태를 얻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기능이 있고, 그렇게 하면 수행자가 그 본성을 성찰할 때 말과 행위의 청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적, 신체적 행위의 청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8개, 5개를 잘 준수하면 언어적으로 깨끗하고 신체적으로 깨끗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원인은, 그러면 개를 잘 지키려면 어떤 것이 그 원인이 있어야 잘 지켜집니까? 예, 믿음도 뭐 포함. 근데 양심이 있어야 되겠죠, 자신의. 시리라고 그러죠. 양심. 자기 자신을 존중했을 때 악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빨리 시리. 그리고 이제 부끄러움 내지 수치심, 좀 번역하기가 좀 그런데, 이제 악행을 하는데 오는 그런 두려움,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타인을 존중했을 때, 아,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우리 부모님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겠구나. 아니면 공주나 왕자가 잘 그릇된 행위를 하면 국왕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니까 악행을 하지 않을 때, 이것은 타인을 존중해서, 또 이제 제자가 스승을 생각해서 악행을 하지 않는 것. 이거,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인 양심,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이제 악행을 하지 않겠죠. 계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디사타께서 지게바라미를 성찰하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겐지저강 다 아시죠? 네, 인도에 있는 부처님의 나라에 있는 강입니다. 겐지저강의 물조차 성냄의 때를 씻어낼 수 없어도 지게의 물은 씻어낼 수 있다. 백단향조차 정욕의 열을 식힐 수 없어도 지게는 그것을 없앨 수 있다. 지게는 선의 독특한 장식품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소중히 하는 목걸이, 왕관, 귀걸이 등의 장식품을 능가합니다. 지게는 항상 모든 방향으로 퍼지는 향기를 능가하는 향기로운 향입니다. 지게는 왕, 바라문 등과 같은 출생성분이 높은 인간과 천신, 범천의 경의와 존경을 표하는 뛰어나고 매력적인 만트라, 주문입니다. 지게는 천상과 범천의 세계로 가는 계단입니다. 지게는 깨달음의 세 가지 형태의 토대이자 니빠나의 대도시로 인도하는 고속도로인 선정과 신통을 얻게 하는 수단으로 뒷받침합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소망을 성취시켜주는 보석과 풍요로운 나무보다 수성합니다. 이와 같이 지게의 속성을 성찰해야 합니다. 상가의 필수품을 보시하는 신심 있는 보시자들에게 최상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자신의 삶을 상가의 이익이 되게 하려는 비구는 개정해를 닦아야 한다. 자신의 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복지를 바라는 비구는 마땅히 유념하고 부지런해야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게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성찰합니다.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나는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결점 없는 선행을 닦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즐거워한다. 그는 자기 책망의 위험이나 지혜로운 사람에게 비난받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고 악도에 떨어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는 이 사람은 계율을 지키고 선행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현자에 의해 칭송을 받습니다. 계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달리 그는 후회에서 절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지게는 알아차림의 근원이고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을 막아주는 것과 같은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고 과실을 제거해 주므로
자신의 재산과 복지를 위한 최상의 원천입니다. 태생이 저열한 사람이라도 지계가 있으면 왕 바라문과 같은 높은 태생의 사람으로부터 공경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지계의 성취는 태생의 높고 낮음을 능가합니다. 지계의 재산은 외적 물질을 능가하는데 그것은 다섯 적에 의해 위험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계의 재산은 다음 생까지 따라가며 그것의 이익은 대단하며 삼례와 지혜를 연마하는 토대로서 이바지합니다. 소위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도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기 어려우나 계를 준수하는 사람은 그들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계는 왕의 권위보다 더 뛰어납니다. 계를 준수하는 사람은 각 생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를 얻습니다. 부처님께서 계를 지키는 사람의 하루는 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의 100년보다 더 낮고 지계가 없는 단순한 삶은 죽음에 이른다 라고 설하듯이 삶 자체보다 더 수승한 것입니다. 지계를 갖춘 사람은 적에게조차도 존중을 받고 늙음, 병든, 불행으로부터 정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지계는 육체적 아름다움을 능가합니다. 지계가 천신의 행복함이나 니빠나의 토대이므로 왕자, 장군의 가장 좋은 저택, 궁전 또는 최고의 신분이나 지위보다 훨씬 수승한 것입니다. 지계는 자신의 안녕을 염려해주는 친척이나 친구보다 더 좋은 것은 자신의 복지와 이익을 정정시키고 다음 생까지 자신을 가까이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지계는 4가지 분대나 마약, 주문, 부적으로부터 지키기 어려운 이 몸을 보호하는 특별한 신체 보호자로서 보답을 합니다. 지계는 무수한 자질로 가득 차 있다라고 성찰할 때 불완전한 자신의 지계는 완전해지거나 불순한 지계는 청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지계가 보호자라고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보험 듭니까? 보험 왜 듭니까? 나중에 어려울 때 무슨 일이 났을 때 제일 좋은 보험은 뭡니까? 여기 지계입니다. 지계. 계율을 지키는 것이 지금 보험회사하고 접촉할 것이 아니라 계율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보험입니다. 보험에 드는 겁니다. 돈도 안 드는 보험. 왜 그렇습니까? 이거 다음 생까지 보호해주니까 이번 생도 보호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전차부대, 소총부대, 보병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호하는데 그 사람들이 평생 보호해줍니까? 그 사람들도 나이 들고 병 들고 죽게 돼 있고 무기도 녹슬고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진정한 보호막은 지계입니다. 지계. 그렇게 해서 남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고 해서 악도에는 안 떨어지지만 계를 어기고 죽으면 어떻습니까? 악도에 떨어지니까 진정한 경호원은 누굽니까? 지계죠. 지계. 많은 경호원을 우리가 월급 주면서 거느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우리 보디사타께서 이렇게 계속 지계 바람을 성찰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디사타도 범부지요.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악행도 많이 했을 겁니다. 또 불순한 마음도 일어나고 그러면 그때 이제 지계에 반대되는 그런 성향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계율을 지키는 걸 싫어하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봅시다. 그대는
아라함도의 지혜와 일체지를 얻으려고 결의하지 않았던가? 그대의 지계에 결점이 있으면 세간의 일조차 번영할 수 없는데 출세간의 일은 말해서 뭐하겠는가? 그대가 서운한 일체지는 모든 성취 중에서 최상이다. 지계가 그대의 일체지의 토대가 되므로 그대의 지계는 품질이 아주 뛰어나야 한다. 따라서 그대는 지계에 남다른 애장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도화과를 얻고 아란이 되고 부처님이 되려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이 그렇게 나약하게 되는가. 세간에서 어떤 일을 성취하려면 계율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세간의 일조차도 성취할 수 없는데 이렇게 부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제도하려는 사람이 계율을 준수하지 않아서 되겠는가. 이런 뜻이 되겠죠. 또한 그대는 법을 가르치고 무상고 모아와 같은 세 가지 특성의 탈 것으로 존재들을 구제해야 한다. 그대는 또한 신심정진, 알아차림, 삼매, 지혜 이 5가지 기능이 미숙한 존재들을 성숙해지도록 도와야 한다. 잘못된 처방을 하는 의사의 치료를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지혜가 없는 사람의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의지할 바가 못 된다. 따라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그들을 구제하고 그러한 기능들이 성숙하도록 도울 것인가를 성찰한다면 그대의 지혜는 청정해야 한다. 게다가 내가 선정의 성취 등과 같은 특별한 자질을 갖추고 있을 때에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지혜와 같은 빠라미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선정 성취와 같은 특별한 자질은 개의 청정 없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대는 본성적으로 지혜가 청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보디사타께서 지혜 빠라미를 성찰할 때 되돌아보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따라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계율은 무엇인가? 잘못된 육체적 언어적 행위를 삼가고 연장자에 대한 마땅한 도리를 다 할 때 함께하는 의도가 계라고 합니다.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를 실천할 때의 마음부수. 바른 말,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는 말, 험악하고 상스러운 말,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말은 뭡니까? 너무 많죠. 부처님께서. 근데 바른 말이 뭔지 알면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말이죠. 적게 가지고 만족하고 홀로 머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되도록이면 사회생활, 사회와 접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수행을 열심히 용맹정진할까? 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정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해탈에 대해서, 해탈직인에 대해서 10가지. 그 위에는 다 뭡니까? 예,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른 말입니다. 바른 행위는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잘못된 성행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죠. 이게 바른 행위입니다. 또 술이나 마약 같은 거 먹지 않고 바른 생계는 살생해서 생계 영위하지 않고 거짓말해서 생계 영위하지 않고 술이나 독극물 팔아서 무기거래, 인신매매, 도축력, 가족을 매매 이런 것들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 바른 생계입니다.
그 계율을 지키면 이제 탐욕이 없어지고 성냄이 없어집니다. 지혜가 생기고. 5가지 방호, 방어, 억제. 출가자들은 계목, 비구들은 227개 이것을 이제 또 준수해야 되고, 안이비설신의 6가지 감각문을 단속하고 지혜를 통해서 방호하고, 또 필수품, 의식주, 약품, 이 4가지 필수품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 추위나 더위, 불편한 것들을 인내하는 것, 이런 것도 다 계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욕, 악이 해치고자 하는 사유를 막으려는 정신적인 노력, 정신적인 정진, 이것도 계율에 들어가고, 생계의 청정, 다 계율에 들어갑니다. 왜 계율이라고 부르는가? 방향잡기, 계를 준수하는 사람은 그의 적절한 통제하에 올바른 행위를 하는지 자신의 육체적, 언어적 행위를 면밀히 살핍니다. 자, 그렇겠죠? 이 일을 했을 때 계에 저촉이 되는가 안 되는가? 먼저 행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오랜 습관에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지나고 나면 계를 어겼구나.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출가자들은 계복이 아주 많습니다. 227개 더하기 더 많습니다. 다 이거 외우는 것도 만만치 않죠. 그럼 이 일을 했을 때 지나고 보면 아이고 계를 어겼구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계율의 성취 없이 어떠한 공덕형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시를 할 때 보시가 더 수승하려면 보시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계를 지키면 더 이 공덕이 이제 수승해집니다. 지계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과 무질서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욕계, 선처, 색계, 무색계, 출세관으로 인도하는 토대. 그러니까 계를 준수하면 이제 천상에 나지만 이제 색계나 무색계로 가려면 이제 계를 준수한 것을 바탕으로 선정을 닦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계의 이로움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 천신과 부처님과의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유단니까에 천신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안의 얽힘이 있습니다. 밖의 얽힘이 있습니다. 이 세대는 얽힘으로 뒤얽혀 있습니다. 곧다마시어 당신께 여쭙습니다. 누가 이 얽힘을 풀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계를 확립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과 통찰지를 연마한다. 부지런히 사려 깊은 뒷구는 이 얽힘을 푼다. 여기서 얽힘은 우리가 이제 가래의 그물,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 있죠. 눈으로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코로, 혀로, 몸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가래가 있습니다. 이거, 내 소유물에 대한 그런 가래,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저거 나도 갖고 싶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내 소유물은 안의 얽힘이고, 다른 사람의 소유물은 밖의 얽힘이고, 또 나의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이것은 이제 안의 얽힘, 다른 사람의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은 밖의 얽힘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친구, 다른 사람들도 애착을 하죠. 그래서 안에 얽힘이 있고 밖에 얽힘이 있습니다. 이건 번뇌죠. 번뇌를 누가 이 번뇌에 얽힘을 풉니까? 부처님께서 계를 확립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과 통찰지를 연마한다. 부지런하고 사려 깊은 뒷구는 이 얽힘을 푼다. 아주 큰 이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일반적인 어떤 이익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계를 통한 알아차림으로 커다란 부를 성취하고 명성과 좋은 평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계를 지킨다고 술 안 마시니까 평판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부터 따돌림 받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알 때가 있겠죠. 아, 저 사람은 살생도 하지 않고 훔치지도 않고 잘못된 성행위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술이나 마약도 먹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아주 사람들이 아마 달리 볼 것입니다. 어떠한 열등감도 없이 왕족, 바라문, 가장 또는 출가자들의 모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살생 많이 하고 많이 훔치고 부도덕하게 잘못된 성행위를 하고 거짓말하고 술 먹고 마약 먹는 사람은 이런 데 가도 떳떳하게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잘 지키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떳떳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수명을 다 누리고 혼란스럽게 죽지 않습니다. 계를 지키면. 많이 살생을 한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죽습니다. 평생 도축한 사람은 죽을 때 돼지, 소 흉내 내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돼지, 소가 죽은 그런 돼지, 소 짐승들이 떠오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각도에 떨어지죠. 아주 위험합니다. 또 자기 명예 죽지 못하고 다른 존재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짐승들도 그렇죠. 약육강식의 그 세계에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아프리카 초원 평화로운 것 같지만 먹고 먹히는 그게 피를 튀기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뒤 인간 세상이나 천상계의 선체에 다시 태어납니다. 자, 은행에 아무리 보험 많이 들어도 이거는 못 해주죠. 네, 그런데 지게의 보험을 들어놓으면 이렇게 훌륭한 이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번 봤는데 또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살생을 상감으로부터 오는 이익. 1. 어떤 몸의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밝은 안색, 튼튼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고 민첩하게 활동하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용감하고 다른 존재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따르는 무리가 많고 장수를 누립니다. 낙태도 살생입니다. 나를 위해서 고기를 죽이는 것을, 동물을 죽이는 것을 보고 듣고 또 나를 위해서 이 동물을 죽였다고 의심스러운 것을 먹을 때도 살생으로 간주됩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위로움, 부유해지고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고 식량이 풍부해지고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사업 수완이 좋고 사업이 번영하고 그의 재산이 다섯 적에 의해 파괴되지 않습니다. 다섯 적은 홍수, 화재, 독재자, 도둑, 유산을 상속받을 가치가 없는 자녀. 그 다음에 그릇된 생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오는 이로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편안히 잠들고 평화롭게 깨어나고 남녀 양성을 갖거나 성도착자로 태어나지 않고 자신의 성질을 잘 다스리고 대담솔직하고 위엄있게 살고 동성애자가 되지 않고 이성만을 사랑하고 완전한 신체 장기와 사지를 갖춰 태어나고 자신감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근심 걱정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계를 깨게 되면 이 반대의 결과가 있게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음으로 오는 이로움, 분명한 발음, 고른 치아, 입안에 악취가 나지 않은
체계고름, 시력과 청력이 좋은 용모 밝은 안색, 하는 말이 효과가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들뜨지 않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와 반대가 되는 결과가 옵니다. 술이나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을 먹지 않음으로 오는 이로움. 알아차림이고 재산을 잃지 않습니다. 지적인 사람이 됩니다. 부지런해지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도덕적 양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선행을 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집니다. 정신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술이나 마약 같은 것을 먹으면 이와 반대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8개 정호 이후에는 먹지 않고 또 춤, 노래, 오락, 화환, 향수, 화장품, 장신구로 몸 치장을 하지 않고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심상을 사용하지 않기. 이런 것들은 이제 감각적 쾌락을 우리가 즐기지 않기 위한 그런 단속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계를 잘 지킨 사람은 이제 계를 거듭 숙고함으로 주제를 정해서 이제 선정을 닦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홀로 조용한 빈방, 동굴, 숲속, 나무 밑에 가서 훼손되지 않은 자신의 계의 특질을 숙고합니다. 여기 이제 전제가 훼손되지 않은. 계를 깬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할 수가 없겠죠. 깨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계를 평소에 잘 지키면 그것도 하나의 수행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 첫 번째, 참으로 나의 다양한 계는 훼손되지 않고, 나의 계가 훼손되지 않았다. 뚫어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얼룩지지 않고, 자유로워졌고, 지혜로운 이들이 찬탄하고 집착하지 않고 삼매에 이바지한다. 제가자는 제가자의 계를 거듭 숙고하고 출가자는 출가자의 계를 거듭 숙고합니다. 제가자의 계든 출가자의 계든 시작부도든 끝이든 누구도 계를 어기지 않았을 때 넝마의 가장자리처럼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는 훼손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거듭 숙고를 합니다. 또 그 다음 두 번째, 누구도 중간에서 계를 어기지 않을 때 중간에 구멍이 난 천조각처럼 뚫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계는 뚫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숙고를 합니다. 그들이 두 번, 세 번 연이어 어기지 않았을 때 소의 등이나 배에 나타난 어긋난 타원형이나 원형의 검은색 또는 붉은색으로 얼룩진 소처럼 더럽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은 것이다. 나의 계는 이제 얼룩소 무늬처럼 이렇게 이제 더럽혀지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계속 신심을, 계에 대한 신심,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기쁨이 우러나겠죠. 어떤 틈에서도 어기지 않을 때, 그러니까 어떤 찰나에서도 어기지 않을 때, 어떤 때에도 다른 색의 점들로 얼룩진 소처럼 얼룩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룩지지 않은 것이다. 앞에 하고 유사하지만 순수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들이 그릇된 7종류의 성행위의 속박과 성냄, 적의와 다른 나쁜 것들에 의해 손상되지 않았을 때 훼손되지 않았고 뚫어지지 않았고 더럽혀지지 않았고 얼룩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개들이 가래의 노예로부터 자유로워짐에 의해서 그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래로부터 내가 이제 개를 지키면 어떻습니까? 완전한 가래의 뿌리는 없어지지 않았지만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감각적 쾌락을 우리가 단속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싶은 거, 냄새 맡고 싶은 거, 맛보고 싶은 거, 이런 가래로부터 내가 이제 해방이 됐다, 이런 뜻이죠. 그들은 부처님과 같은 지혜로운 분들에 의해서 찬탄받기 때문에 지혜로운 이들에 의해서 찬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를 준수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처님 같은 분들께서 이렇게 칭송을 하시죠. 그런 상황을 계속 숙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래와 사견을 고수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그들에게는 개의 결점이 있다라고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가래와 사견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 또 숙고할 수 있고, 그들은 근접삼매나 본삼매로 이끌고 또는 도의 삼매나 과의 삼매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삼매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감각적 쾌락을 단속하지 않는 사람은 개의 조건이 없다고 했습니다. 개의 조건이 없는 사람은, 개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삼매의 조건이 없다고 했습니다. 삼매의 조건이 없는 사람은 여실지견, 그러니까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그런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개가 없으면 삼매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삼매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자, 이렇게 우리가 훼손되지 않고 등의 앞에 말한 방식으로 개의 특질을 그 자신의 덕으로 거듭 숙고할 때, 그때 그의 마음은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냄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리석음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그의 마음은 개에 고무되어 올곧아집니다. 이와 같이 설명한 대로 그 장애를 누를 때 선정의 요소가 한 심찰나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개의 특질이 심오함으로 인하여 또는 여러 종류의 개의 특질을 거듭 숙고하는 데 열중한 나머지 그 선정은 근접삼매일 뿐이고 본삼매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근접삼매 자체는 개를 거듭 숙고함이라고 하는데 개의 특질을 수단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비구가 개를 거듭 숙고함에 열중할 때 그는 개를 연마하는 것을 존중합니다. 그는 동료들과 같이 청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책하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겠죠. 또 사소한 잘못에서도 두려움을 봅니다. 그는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큰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더 높은 경지를 통찰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선처로 인도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스님들은 자신의 지계를 이렇게 되돌아봐서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디에 띠사라는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형이고 동생이 또 있었는데 이 띠사라는 사람은 형입니다.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고 사억만 냥, 그 정도 가치의 이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어땠습니까? 동생한테 다 이제 물려주고 추가를 해서 수석에 이제 수행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재수가 이 양반이 숲에 갔긴 갔지만 재산을 못 잊어서 다시 돌아올까 두려워서 자객을 보냈죠. 죽이라고 이제 사람을 사서 청부 살인업자. 그거는 이제 이 사람 이제 강도들이 이제 가니까 이제 숲에 이제 홀로 앉아 있습니다. 가서
수행하는데 가니까 이 뜨사라는 분이 제가 신자에 왜 왔습니까? 하니까 강도들이 당신 죽이러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담보할 테니까 하룻밤만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 어떻게 뭘 믿고 살려주겠는가? 그러니까 그 옆에 돌을 들어서 어땠습니까? 두 다리를 부러뜨렸죠. 돌을 들어서.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담보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강도들이 설마 부러진 다리를 가지고 도망 못 가게 하고 옆에 가서 이제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이? 자신이 이제 계를 잘 지킨 것을 되돌아보고, 그걸 되돌아보니까 아주 큰 기쁨이 일어났죠. 그 기쁨이 아주 강해서 돌로 다리를 부러뜨렸는데도 그 아픔보다 기쁨이 강해서 선정에 들어서 통찰지를 개발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란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 후대에 설명하기를 그 전자께서는 부러진 다리에서 생겨난 육체적 고통을 식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고통을 억제하고 그는 그의 지게를 관했습니다. 그의 지게가 순수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큰 환희가 일어났습니다. 그 환희들로 그의 육체적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위파사나 기초인 선정을 닦기 위해서 사마타 명상을 했습니다. 통찰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면서 그날 삼경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에 사문의 도리를 완수했습니다. 사문의 도리는 뭡니까? 출가자의 목표, 아란이 되는 것이죠. 새벽에 그는 아란과에 도달했고 다음과 같이 엄숙한 말을 하였습니다. 두 다리를 부숴버림으로써 나는 그대에게 담보 잡혔다. 애욕을 가진 채 죽는 것이 혐오스럽고 두렵구나. 이렇게 숙고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았다. 그리하여 새벽녘에 나는 성자의 경지에 도달하였다. 우리도 이날에 올 때까지 걔를 열심히 전수해서, 근데 이게 아무나 이렇게 되겠습니까? 다리가 부러져서 피가 나는데, 아마 이분은 전생에 많은 수행을 했겠죠. 많이 수행을 해가지고 그 바람일이 무르익어서 이제 바람일이 아주 강력해져서 육체적 고통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육체적 고통을 누른 다른 한 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으로부터 명상주제를 받은 30명의 비구들이 있었습니다. 숲으로 가서 5기 동안 머물렀습니다. 밤새 3경 동안 사문의 법도를 수행하고 서로 존재를 피하기로 했습니다. 사문의 법도란 개정해 3가지를 닦는 것을 말합니다. 비구로서 우리는 밤낮으로 이 3가지 의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30명의 비구들은 이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3경 동안 사문으로서의 의무를 완수하고 나서 이른 아침 졸기 시작한 비구들은 호랑이어에 한 명씩 몰려갔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호랑이가 나를 물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15명의 비구들이 잡아먹혔습니다. 우포사타, 포살날, 교단이 모여서 율장을 암송하는 날입니다. 그때 존자가 물었습니다. 벗들이여 다른 이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는 그들은 다른 이들이 호랑이한테 먹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때부터 누구든지 호랑이한테 물린 사람은 호랑이가 나를 물었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호랑이가 다른 비구들이 예전에 모였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어린 비구를 물었습니다. 이 비구는 소리 질렀습니다. 호랑입니다, 존자님들. 다른 비구들이 지팡이를 들고 횃불을 들고 호랑이를 쫓아갔습니다. 호랑이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것까지 데려가서 그 비구를 다리부터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비구들이 말하기를, 가엾은 사람, 이제 우리가 자네를 위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제 자네가 처한 것과 같은 상황에서는 비구들의 비범한 영적인 성취만이 통할 뿐이다. 호랑이의 입에 몰린 상태에서도 그 비구는 통증을 억누르고 통찰지혜를 개발했습니다. 식별지와 함께 4가지 성자의 도와 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계를 준수함으로써 덕을 쌓았다. 나는 검역적인 수행을 완성했다. 나의 마음은 근접산매와 본산매로 고요하였다. 이러한 2가지 형태의 산매를 기초로 나는 통찰지혜를 개발하였다. 나는 니바나를 실현할 만큼 충분한 통찰지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잠시 부주의했기 때문에 호랑이가 나의 가슴을 물었고 나를 거대한 평평한 바위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통제되었다. 호랑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먹어라. 뼈와 근육들과 함께 온몸을 먹어 삼키라. 굳게 지켜진 내 명상주제와 함께 나는 번뇌의 완전한 소멸을 위해 열심히 수련한다. 나는 아라한과 지혜와 함께 궁극의 자유, 니바나를 직접 본다. 자, 이분도 그냥 이렇게 안 되겠죠. 과거에 바라밀이 있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과거에 파리아티, 즉 교학 3장을 공부하고 주석서를 철저히 공부했고 법을 존경심을 가지고 들었고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상카라 우페카마냐 조건지어진 법들에 대한 평정심의 지혜까지 다 닦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에서 부처님으로부터 영상주제를 받아서 위파사나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이제 아란이 됐는데, 호랑이인데 먹히면서까지 아란이 된다. 이게 참, 예. 자, 진실로 사람이 지혜로우면 부단히 이 계를 거듭 숙고하는 수행을 둬야 하니 이와 같은 위력으로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스님, 거짓말 하지 말라에 예. 마음에 없는 말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달라고 하는데 좀 주기 싫은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도 우리가 네, 거짓말도 포함됩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없는 말을 하길 때 말을 안 하면 됩니다. 이제 습관이 돼갖고 마음에 없는 말을 자꾸 하니까. 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우리가 지혜롭게 하면 되겠죠. 그것이 이제 완전한 거짓말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어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다르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최고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있으면 이렇게 달라 하면 주면 되고 안 달라면 안 주면 되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 습관이 되면 선의의 거짓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가 어리다고 부모님들이 거짓말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애가 모르지만 나중에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엄마가 내가 어리다고 거짓말 해.
그냥 음악을 안 믿어요, 그런 거. 음악은 잘 안 듣는다니까, 나중에. 다 이유가, 이유가 있네요. 예. 그 어떤 사람도 와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기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다 알고. 예, 없으니까 나는.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다음에 번양 아사와카야 왕호투 이다음에 번양 니바나사 어짜요 호투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탕 아제미 대사베 메사망 분야바강 라반두 이담메 나티당 호두 스키타 혼두 나타요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오늘 내가 행한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이 공덕을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과 함께 나눕니다.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